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분들은 특별히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와서 또 제 말씀도 듣고 또 2부 때 또 나와서 부흥의 은혜도 받으려고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1부 때 나오신 걸로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군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게 어떤 사람일까, 이게 누구일까를 보려면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을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이제 이번 해는 우리 성경을 더 많이 보는, 자, 마가복음 10장을 직접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7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잘 찾아오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찾았어요? 성경 거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좀 다른 게 뭐냐면 꿇어 앉아. 아까 거기에는 그거 안 나왔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여기 마가복음에는 꿇어 앉아서 그 예수님께 대한, 또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소원에 대한 간절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그대로 넘기시면, 자, 누가복음 18장.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자, 다 같이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저를 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시는 길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길 가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간절하게 자기의 소원을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어떤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관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고위 공직자, 높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 글쎄요, 어느 정도가 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개 우리가 국장이나 아니면 차장이나 과장이나 여기 우리 그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장 이런 급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관리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재물이 많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높고 권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젊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글쎄요,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선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어디 청년으로 있었다면, 아유, 저 친구 우리 사위 되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말이죠,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렇게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말이죠, 젊었을 때 사실을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이상 뭐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또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한테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여기 축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산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오늘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누릴 만한 젊음도 있었어요. 젊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은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있었어요. 하늘의 지혜. 보통 이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요, 방탕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이 있겠다, 돈이 있겠다, 젊겠다, 그걸 이제 막 쓰고 누리고 뭐 막 행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젊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청년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이러한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진짜 진지하게 알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깨닫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것까지 있어도 있었어요. 이것들이 잠시 후면 없어질 것도 알았고요. 그 없어진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나에게 영생이 있어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영생이 있어야 되겠다.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지혜까지도 이 젊은 관원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좋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는 다 안개처럼 없어질 거야. 그걸 깨닫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겸손하기도 했어요. 이 젊은 사람이 말이죠, 예의가 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요. 무릎을 딱 꿇었다는 건 뭐예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배우겠다, 내가 듣겠다,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이렇게 찔러보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이 청년은 며칠, 몇 달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와서 진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보통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정신 빠져가지고 뭐 방탕하거나 타락하거나 죄 짓는 길로 가는데, 이 청년은 참 삶이 건실해서. 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 결국에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 그런데요,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어려서부터 다 그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걸 보면 종교적으로도 뭐 돈 있겠다, 권력 있겠다, 젊겠다, 거기에다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도 잘 받아가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도 있어, 말씀도 잘 배워가지고 정말 어디 하나 그 좀 흠이 있거나 좀 못 배웠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좀 살기가 힘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뭐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든 걸 정말 어려서부터 그걸 잘 자기는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청년에 대해서, 이 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따로 찾지 않게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아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관원이었다고, 관리였다고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게 참 성경이 깨달아가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자기가 그렇게 다 가졌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뭘 느끼냐면요, 그 마태복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저한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있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기는 좀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한 가지. 자, 마가복음 10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아까 봤지만 다시 마가복음 10장, 이건 마태복음에 없으니까 제가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거기까지. 그 사람이 저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한 가지. 참 놀랐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게 참 많을 텐데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청년 얘기지만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이 부족한 가운데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정말 내가 고쳐야 될,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될, 뭔가 내가 좀 바뀌어야 될 한 가지, 한 가지 그게 뭘까? 한번 스스로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요. 좀 한번 생각해봐요. 난 뭐가 부족하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다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럼 하나님에게 부족한 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부족한 게 있어. 그런데 그 부족한 게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있대. 근데 진짜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편향, 자기 편향이 있다. 자기 편향.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가운데 정말 가장 절실하게 너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될 그 한 가지를, 나도 나를 잘 모를 수 있고 남도 나를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만큼은 어때요? 100% 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 예수님, 저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그래, 너는 이건 참 좋은데 넌 이게 문제야. 이게 너는 부족해. 아마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도 좋고 사랑도 많은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감정이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모로 두루두루 다 괜찮은데 그냥 한번 고집 부리면 그냥 그 고집을 황소도 못 이겨.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다 어떤 결단을 못하고 그냥 휘둘리고 갈피를 못 잡고 그런. 또 사람 따라 어떤 분은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말을 할 때 너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요, 어떤 사람은 다 예배도 안 빠지고 다 좋은데 기도 생활이 엉망이에요. 기도 생활이 없어. 왜 기도 안 하냐고 하면 시간이 없대.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다른 건 다 하고 있거든. 문제죠.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렇게 싸워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또 다 좋은데
이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봉사하기 막 뭐 몸으로 막 힘쓰는 건 뭐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참 많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거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영역에서 또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떠올리면서 올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가르치자고 하는 이 부분하고 연관해가지고요. 그 부분을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내가 이게 나는 바뀌어져야 돼.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이게 부족해. 그걸 깨닫고 그것을 올 한 해 좀 변화되고 바꿔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인내가 부족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라가 이렇게 이거 하도 안 나오니까 애가 안 생기니까 아마 뭐 그래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이런 그 어떤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불리하면 그 사라를 이렇게 놓고 거짓말로 누이라고 하고요. 그 거짓말을 나중에 이삭이 똑같이 또 따라서 해요. 성경에 보면 그 거짓말도 이게 대물림 되나 봐. 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어요. 혈기.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광야로 도망오잖아요. 광야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그 돌판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그냥 다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생수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여 생수를 내라고 했는데 그냥 지팡이로 그냥 냅다 2번을 내리쳐버리지 않습니까? 혈기. 다윗은 여자 관계가 복잡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안 해. 이게 보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특별히 밧세바 사건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또 다윗의 명성에 얼룩이 치는 그런 약점이 남겨지기도.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아무튼 좀 좋은 면도 있는데 정신이 없어. 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그런다고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그냥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하고요. 또 막 믿음 고백했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나중에는 또 예수님 부활하고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사랑한다고 3번이나 또 사랑한다고 또 하고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나도 부족한데 모세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베드로도 그랬구나. 우리 다 바울도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 선교여행가 마가가 가다가 좀 이렇게 하니까 다음부터 마가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갈라져 버리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또 이런 바울, 이 사람들 보면요, 뭐가 문제냐? 이러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됐다. 오늘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0장 펴놓고 있으면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사. 예,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 청년의 재물이 욕심나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보고 그 부모가 사랑해서 이야기하듯이 이 젊은 청년을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걸 가졌음에도 진지하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사 가장 부족한 것이, 너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한 가지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프란시스코가 이 말씀을 듣고요, 문자 그대로 행합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팔아서 자기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옷 하나, 자기가 속옷, 겉옷 입었다면 그 속옷 벗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요, 진짜 옷 하나 걸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해서 그 프란시스코가 성자라고 하는 그 본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 모든 것, 재력도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주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고요. 뭐 이건 그냥 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산에서 수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산에 올라가면 새들과 대화하고,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 있는 짐승들하고도 영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이분은 이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고 그렇게 실천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청년은 그걸 실천하지 못했는데 프란체스코는 그걸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많이 갖지 않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행이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회를 대서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했잖아요.
너 가난한 데게 주어라. 그러면 영생을 네가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뭐 해라고? 나를 따르라. 이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시달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여러 가지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고쳐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너 나를 따라, 나를 따라와서 나의 제자가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참 너무 사랑하셔서 너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엄청난 하늘의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권을 받았어요. 이 초대권을 받고 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대가가 무엇이냐? 이 청년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이 청년은 가장 아쉬운, 가장 슬픈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22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2절. 자, 그대로 읽어보시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너무 아까운, 모든 걸 다 갖추었고 영생에 대한 진지함도 있었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예수님께 직접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그런데 마지막 결단을 못했어요. 결단을 못했어요. 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포기해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유 참 힘들다 그러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오늘 이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저 이스라엘 땅 어디 한 줌, 그 육신은 한 줌 흙이 되어 있겠죠. 남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정말 간절한 소원은 있었는데 결국은 어찌 오늘 본문까지만 본다면, 뭐 나중에 다시 되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까지만 본다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정말 이 청년은요, 세상적으로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직접 그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놀라운 특권을 다 받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비극이었어요.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값싼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어? 영생을 어떻게 얻어?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되지.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영생 얻지 뭐.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내 것이지 뭐. 정말 그럴까요? 그럼 다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정말 영생이 다 얻어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청년은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제대로 받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청년이 신앙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나에게 없다. 이건 나에게 부족하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자기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무릎을 꿇으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원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기는 싫어합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청년 같은 경우 아까워서, 그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대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 것도 내가 얻고 하늘의 것도 내가 얻고 탁 그냥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부족한 그 부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바꿔야 될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자, 우선 13절 보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14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을 따라 살아라 하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영을 따라 살고는 싶어. 영생도 얻고 싶어. 그런데 육신의 것을 포기하기 싫어. 그리고 근심하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사회생활할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 영혼에 담고 그냥 생각만 하고 가지 마시고 정말 결단하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결단하고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